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몸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앞에서 바울은 부활이 실제 있는 일이고 부활이 없으면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고 사도들의 삶도 다 거짓되고 불쌍하고 의미 없는 것이라고 말했었죠. 이제 바울은 성도들이 가지는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다뤄줍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한 번씩 생각해보고 질문도 해보셨을 거예요. 단지 너무 단서가 없고 너무 추측을 많이 해야 돼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미뤄뒀던 생각들이죠. 어떤 질문일까요? 어떻게 부활하지? 어떤 몸,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지? 이런 질문들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거울을 보듯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름의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당시 성도들도 궁금해 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고, 또 어떤 몸으로 오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했었어요.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는가?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몸으로 오는가? 당시 성도들은 아마도 몸은 결국 썩는데 죽으면 흙이 되는데 그 몸이 어떻게 다시 돌아오느냐, 또 부활하면 지금 이 몸 그대로 돌아오느냐, 이런 생각들을 했다는 거죠. 사실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36절에 보시면 바울의 답을 보시면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씨앗의 비유를 하는데요.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씨인지 알려주지 않고 씨를 심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씨를 보고 뭐가 나타날지 알 수 있습니까? 종묘 박사라면 또 아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모르실 거예요. 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는 어떻게 자랄지는 모르실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씨앗이 자라서 열매가 되는 것은 연속된 일이기는 합니다. 콩 심은 데서 콩이 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형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죠. 제가 사과 농사하는 것을 가까이서 봤는데 사과 속에 있는 그 작은 씨가 커서 나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나무 하나하나가 완전히 달라요. 어쨌든 그 작은 씨에서 나무가 된다는 것,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 작은 씨에서 나무가 생기는 것을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형태는 완전히 다른 거죠.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현재의 몸이 사라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시키신다고요. 그런데 전혀 연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썩을 육신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38절을 보시면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조하실 때부터 다양한 몸을 주셨어요. 사람은 사람에게,
짐승은 그 형태에 맞게, 새도 물고기도 그 형태에 맞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습도 다르고 그에 따른 영광된 모습도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몸을 만드셨는데 부활 때에도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렇다는 겁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몸이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다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다는 겁니다.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하고요. 욕된 것은 낮아지고 쇠하는 어떤 모양을 말하는 건데 우리 몸의 한계를 나타내거든요. 또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바뀝니다.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몸의 형태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아침에 생긴 주름살, 처진 얼굴, 빠진 머리 걱정하면서 한숨 쉬는 모습이 아니라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가 여기도 등장해요.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흙에 속한 자가 되었죠. 죽음의 영향을 받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아담은 죽음으로,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어서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고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소망이나 바람이 아니라 실제예요.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것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만약 부활의 소망과 믿음이 없으면 바울의 말에 따르면 썩어질 육신, 썩어질 씨앗이 전부인 줄 알고 그곳에 마음을 다 쓰는 겁니다. 사과씨만 보고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마음 쓰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달콤하고 아삭한 사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영광스러운 일을 보지 못하는 거죠. 반대로 그 영광스러운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 우리 삶의 절망과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썩지 않을 것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욕된 것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으로 힘들어하지만 강한 것으로 변화될 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거죠. 지금의 모습이 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실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나를 고대하는 거죠. 그러니 부활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부활을 통해 더 나은 삶, 더 영광스러운 삶이 있음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부활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이 삶이 부활을 통하여서 더 나은 삶, 더 영광스러운 삶의 기초가 됨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오늘 하루를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부활을 바라보는 데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